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기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의 막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서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하늘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이철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올랐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세상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예문을 보나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성도로서 그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도 못했고 또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미사역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의 눈길들을 보면서 나팔을 불어 알리기도 했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이웃으로부터 대접받기를 바랐으며 광장과 골목에서 무엇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품을 찾아온 성도들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를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바람을 꼭 들어주시옵소서. 또 추석 연휴 동안 오고 가는 귀성길에 안전한 운행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협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주를 돌보시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으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연휴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진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과 또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능하면 우리 저 2층에 계시는 분들은 저 3부 예배 때에 늦게 오시는 분 빼놓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서 예배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눈이 이렇게 보는 게 시야가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볼 때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이 밑에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윗자리를 좀 가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했는데 자꾸 이제 기다리다가 다음 주에 하지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을 함께 섬기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든지 우상을 너희들이 선택하여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생활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까?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 둘째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섬겨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은 제일 먼저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격한 말로 이 말씀에 하고 있지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섬기지 말아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온전하고 진실한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예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이러한 미신도 우상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데, 야곱이 에서와 다투고 난 이후에 형의 그러한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외삼촌의 이러한 딸들과 결혼을 했지요. 그 결혼을 하고서 이제 풍부한 이러한 모든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따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라헬이 집에서 나오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라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이놈이 내가 섬기는 드라빔을 가져갔구나, 그러면서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뒤쫓아와서 야곱을 만났을 때에 이 라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내 딸들과 손자들을 칼로 잡은 자처럼 끌고 가는 것으로 부족하여 이제는 내 신까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섬겨오면서 수호신으로,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드라빔을 손에 쥐고 때로는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소유권이다 하는 그것을 이 드라빔에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것이 문서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라반이 야곱이 내가 섬기는 우상신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못 찾았지요. 라헬이 그걸 숨겨놨다가 그리고 못 찾고 그냥 돌아가서, 그래서 야곱이 성을 내고 왜 외삼촌이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드라빔이 라헬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한 겁니까? 혹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 이러한 우상들이 있으면 이 땅에 묻자. 이 세겜 땅에,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을 파고 그곳에 다 묻으라 그랬어요. 그때에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기 조상, 자기 가정을 지키고 뭐 이런 지키는 이전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모두 다 이 상수리 땅 아래,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여자들은 이 귀고리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수호신을 새겨가지고 귀고리를 했다는 거지요. 귀고리의 근원이 거기에요. 사실은요,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귀고리로 삼았던 것이 지금은 못으로 하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다 파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하는 사람을 없게 하였더라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전 2066년에서 188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주전 1500년에서 1390년까지 살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주변 족속들은 지혜와 쾌락과 풍년의 신 바알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태양신도 섬겼지요.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이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좋아하지요, 쾌락 좋아하지요, 권력 좋아하지요, 명예 좋아하지요, 지혜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시대에 야곱이 살고 있는 시대로 돌이켜보면은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우상이다라고, 이게 바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바알을 자기가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는데,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지혜를 더 좋아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우상이 세워놓은 우상인 줄만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섬기는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 가지고 이건 놓으면 다 죽을 것 같아. 그것 다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불의와 거짓말과 분냄과 욕설과 욕심과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니라.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다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네가 좋지 않게 생각하면 버려버려라. 하나님 믿는 척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적당히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힘들고 세상을 맞추어 가려고 하니까 편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런 갈등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만삭되지도 못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부르짖느냐, 응답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자는 손을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이와 같이 밭을 가는 사람과 같다. 뒤를 돌아보면 밭을 갈아요. 뭐 하는지 모르죠. 뭐 밭을 가는 건지 아니면 노는 건지.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섬겨야 한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나타난 분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 가운데에서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1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난,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러한 모습,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고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록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여기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광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너와 너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라.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리에 돌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돌단을 세운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가 돌단을 쌓은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불신앙을 갖지 않도록 그 돌단을 쌓아놓고 이와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쌓았던 이 돌단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돌단은 십자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만 자랑하며 내가 살겠다라고 이와 같이 작정했다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세상 친구들이 조롱할까봐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 사업에 불이익이 당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만들라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면서 지옥 갈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기가 막힙니다.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시원찮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을 다 떠나가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무너지고 넘어져요. 자녀들에게 이 말도 못해요. 이러한 연약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연약함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연약해서 나약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다 모든 사람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도 멈추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심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59장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조금 빠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1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14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배신자, 작전 및 기도의 동역자 세우기가 1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제14차 구약성경 통독 수련회 안내입니다. 13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가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개강합니다.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1:1 양육 확신반, 성장반 과정이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교구별 신방 안내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배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서한솔님, 최기환 이수경님,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이와 같이 또 고향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